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보는 요한복음의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2장과 5장 봤습니다. 오늘은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인데 오병이어의 뜻을 아시죠? 어서 오세요. 네. 5는 5개고 2는 2개인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길어서 다 어떻게 적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긴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1절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 중요도라고 그럴까요? 요한이 다루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는 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면 나오는데 13절 이후에도 거기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의 영적 의미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지막 한 5절 빼고는 전체가 다 이 오병이어와의 관계가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저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6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바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의 주위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출신들이 다 어디냐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도 그 근방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특별히 사역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디베랴 바다는 어디에 있어요? 질문이 조금 틀리긴 했어요. 디베랴 바다가 뭐예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뭐 그런가요? 예, 그렇죠. 갈릴리 바다의 로마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이게 뭐 히브리 사람들이 저좀 불렀던 그런 이름이고 디베라 지금도 디베라가 거기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로마 이름인데 왜 디베라라고 하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그렇게 썼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자, 왜 디베라라는 말을 거기다 썼을까? 제 성경청에는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디베랴의 갈릴리. 근데 갈릴리 바다 지금까지 보통 다른 성경절에 뭐 이렇게 나오고 요한만 특별히 디베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요한은 마음 속에 지금 이걸 쓰면서 non-Jewish,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것을 표시하고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걸 읽는 자들이 꽤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BC 뭐 90년 아니 AD 90년 뭐 1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접어 죽고 많이 죽고 남아 있는 세대들이 이 히브리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고 아니죠 헬라 문화에 그리고 이것을 쓴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한 100년 지나면은 뭐 100년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00년이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한 70년 6, 70년 지나면은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겠어요? 세월이 지나고 죽을 사람 죽고 또 떠나는 사람 떠나고 그래서 이 세월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유대인을 향하여 썼다기보다도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많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디베라 바다. 우리가 그 찬미도 나오죠. 갈릴리 디베라 바다. 자,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하시면서 어디서 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 알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성격과 특징을 사역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빌립은 상당히 많은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안드레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6절에 보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병이어는 왜 중요한가?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혹시 한마디 덧붙일 수 있겠어요? 이 많은 이적 가운데 여러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 가운데서 특별히 오병이어는 좀 특별하다, 독특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에서 쓰여진 유일한 기적, 이적, 미러클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이적이 유일하게 오병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책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요한이 쓴 다른 이적들 가운데서는 독특하게 요한만 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 기적은 다른 사복음, 삼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는 그 떡을 5개의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 그 다음에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 성경 전체를 싹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그렇죠? 요한복음은. 근데 누군지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누구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창조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누가 어떻게 그렇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만큼 뭐 센세이션이라고 놀라운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 가운데서 이 이적이야말로 진짜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했는데, 전적으로 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야말로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원래 그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적을 행해서 병자를 고치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는 물리를 걸어가시거나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오병이어는 그 신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거를 그 당시에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라고 하면은 그 앞에 다음에 5장에 있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5장에 있었던 사건은 또 그 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 유대인의 명절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 유대인의 명절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 요한은 5장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명절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이 있습니다. 무슨 명절이 있어요? 6월절이 있고, 이거는 6월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가 적어도 5장의 사건 이후에 적어도 6개월 후에 6장에 있는 말씀을 오병이어가 있었다. 그 시점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5장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나팔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절기와 어떤 그런 사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걸 그때를 이용하셔서 어떤 큰 이적을 행하시고, 또 요한은 그 어떤 사건을 잊지 못하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창조와 연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7절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에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면서 병을 낫게 하는 그 38년 된 병자가 뭐 완전히 안진병이 아니겠어요? 중풍병자. 네, 그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어쨌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언제 듣던 말씀이에요? 언제 일하시는 거? 안식일에 일한다. 창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나도 창조주로서 나도 그런 일을 한다. 나도 아버지처럼 일한다. 아버지가 뭐 하시겠어요? 모든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를 또 이 지구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게 나팔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표현들이 26절에 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자 26절 5장 2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도 생명이 자기 이게 뭐예요? 이 생명은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원조시다.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근원이다. 생명.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다. 상당히 그 획기적인 말씀이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영생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한은 이야기하고 뭐 요한복음 뭐 3장에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창조주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됐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이 되신 분이죠. 이 사람이 되시면서 이 땅에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줍니다. 판단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하여 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28, 29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우리가 잘 그걸 인용해서 성경 공부할 때도 자주 인용하고 하는 성경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생명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 후에는 누가 부활해요? 악인들이 부활하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년의 어떤 시간의 공간이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활이 또 이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의 모습,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그런 능력과 본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제가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양이 희생 제물로 했을 때 이 문을 통과했다. 그래서 양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장 2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 29절하고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고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요한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에 보면 33절 이제 22절부터는 사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나오고요. 생명에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이 떡을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가 먹었다. 31절에 보면 누가 먹게 했냐면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라고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떡은 모세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내려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떡덩이리 5배로 5천 명 먹이시면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렸다. 그 다음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떡을 주면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거기에 참여 모두 천국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떡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는 생명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세상에게 내가 바로 이제 생명을 주는데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상당히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면은 이 떡 좀 정신이 없는 거 이분들이 그냥 이 육신적인 떡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 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는 자는 진짜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도 이게 지금 뭔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걸 설명을 하면서 다시 설명하세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먹어라. 먹어라. 그 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이것을 성만찬 예식할 때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직접 먹어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피다,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죠. 저희들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그걸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그 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나는 I am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6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me. 그 말 나다. 나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을 때 I am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 요한이 자주 쓰는 이 히브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 출애굽기 이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신 어떤 신성의 어떤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데 타지도 않고 불꽃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타고 있는 어떤 떨기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I am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그런 글인데 이걸 다시 요한은 헬라어로 다시 반복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 만나로 먹이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똑같이 이 땅에서 인성이 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창조주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와 같다. 내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I am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는 이 인간 레벨에서 단순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그 상징과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비슷하게 재현하시면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공하는 이 영적인 생명, the life of spiritual life라고 그러죠.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 전에도 빛이라고 하고도 했고요. 하나님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이나 그 후에도 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떡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뭐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뭐 여러 가지 나는 뭐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분이 하나의 은유인데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8절에 하는 말씀도 보면요. 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여기서 있느니라 현재형이죠. 항상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벌써 오래전, 몇 년 전일까요? 뭐 한 1500년? 훨씬 전에 BC. 자, 여기서 요한복음 다시 6장으로 더 가면 이 떡,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란 말이 35절에 나왔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제 그 뒤에 보면 3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말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보면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러나 와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와서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긴 보고 지금 있는데 따라왔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한탄스러운, 실망스럽고 예수님이 참 마음에 권민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 전에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내게 주시는 자는 어떤 자고 내게 오는 자는 누구예요? 네? 자,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에 뭐로 되어 있냐면 그게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헬라어는 여성,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성령도 중성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여성에게 붙일 때는 여성 전치사가 꼭 붙어야 되고, 남성에게는 남성 전치사가 있고 단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내게 주시는 자는 이건 중성이에요. 이것은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시는 전체 이렇게 주시는 그룹, 단체, 믿는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단체적인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이것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남성, 싱귤러, 단수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그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3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적으로 신뢰된 관계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성만 찬양식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0절로 59절까지 있는 5장, 6장이죠. 50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기서 특별히 그 의미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떡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떠나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다. 그 전체에 그분으로부터 온다 말이죠. 그래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6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가 12제자 있고 그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따랐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진짜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는데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내 영혼이 영적인 이런 특별히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죽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60절에 보면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막 떠나기 시작해서 많이 떠났어요. 거의 다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5,000명인데 거기 먹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한 2만 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남녀 해서 또 뭐 다 어리니까 포함해서 그럼 뭐 상당히 많은 숫자에 옛날에 그 많은 수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다니지 아니하였다. 야,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상당히 마음에 좀 민망하셨고 마음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제자들이 많이 떠났는데 12제자에게 뭐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6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걸 그래서 기록한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의 우리를 대표해서 대답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그분을 따랐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참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대답을 유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어디 가서 얻겠어요? 어디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도 상당히 그 하나님을 약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쓰고 있는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 특별히 당신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다,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를 믿고 알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참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앞에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러면 장로님 뭔 생각이 나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양식. 양식.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참 욕구 중에서 가장 먹는 거고 이걸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바로 이 떡은 먹으면 죽잖아요. 뭐 오래 마서.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어떤 그런 의미로 떡과 우리의 생명 먹어야 살잖아요. 과 함께 이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부름으로 인해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떠나버렸다. 다 먹었어요. 안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걸 다 먹었는데 먹고 뭐 남은 광주리에 부스러기가 12광주리로 남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들이 배불러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기 식당 중에 그 배부름 배도둑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괜찮아요. 배두둑, 배부름.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갔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도 배고프면 찾고 배부르면 떠나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잘 못 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시절에 사는 그런 세상에 많은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더 배고파하고 더 주님을 따르고 신앙에 열성이 있고 그러는데,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좋지 않은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배불러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따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셨는데, 그걸 잊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두 부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주님께 왔지만은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처럼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떠나는 것은 뭐가 없어서 떠나냐면 믿음이 없어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믿음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faith,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느냐, 이 두 부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태복음 16장인가요?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고백으로 우리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좀 함께 고백해야 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는데, 시몬 베드로가 다 같이 읽을까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을 받게 되고,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약속된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다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고 끝까지 믿어서 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